되신 여호와여, 우리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걸류만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믿을 만한 곳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이라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아버지,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또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책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귀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나아가서 또한 세상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제사장, 왕, 선지자. 오늘은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그리고 대선지자, 대제사장 이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선지자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선지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배어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만이 아닙니다. 예언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이 말씀이 다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만이 선지자가 말씀한다라고 하지만은 예언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임무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럼 누가 선지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꿈도 환상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바라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배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주적인 말씀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무조건 축복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적인 말씀,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심판과 저주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어떠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이 선동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하는 것보다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더 듣기 좋고 성경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예언하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도해서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도리어 막 하면서 우리는 내려갈 거라고 당신이 잘못 기도한 거라고 당신이 잘못 받은 거라고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싫고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 듣기 싶어하고 축복의 말만 듣고 싶어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고난의 말씀도 할 수가 있고 징계의 말씀도 할 수 있고 책망의 말씀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도 가보면은 누가 예언하러 가면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100%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줄 알아. 근데 와서 문제를 만났어.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는 그렇다라는 거죠. 거짓된 특징자들은. 그렇지만은 참 선지자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기는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래요. 거짓된 자들의 말은 내가 마음이 끌리기가 좋아. 왜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좋은 것 같으니까. 근데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은 싫거든요. 응?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러 오셨어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라면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만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과 자기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동원해주는 그런 자들의 말로 통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죠? 그런데 말씀은 모든 것들이 지으십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이 있었고 모든 사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럼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따갔으면은 영으로 바로 오셨다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육신의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체육하셨다. 이렇게 체육하셨다. 체육이 뭐라 그랬어요? 직접 체험하셨고 경험하셨고, 그죠?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니네 고난 참고 인내해, 니네 어려움 당했으면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최고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시고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고 최고의 비방을 당하시고 최고의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아버지 보좌를 버리고 왔던 그 보좌에 다시금 앉게 하셨어요. 바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뭐 하십니까? 재림이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갈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대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는 어디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말하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모든 출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게 되면 이적들이 많이 나와요.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는 누가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무리를 걷는 역사가,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정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도 또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영원한 나라를, 이거를 내가 같이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내가 내 가슴에 품으면 나도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선지자인데,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그분이 감당하시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금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데, 예수님 품속에 있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자는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네.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물어보세요. 응?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그냥 평상시 쓰는 말, 그냥 평상시 했던 말이 얼마나 믿음의 얘기인지를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나의 주 예수님을 그냥 우리는 평상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응? 미쳤다 그러지.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기독교는 콩가루 집안. 그죠?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남편. 응. 뭐죠? 응.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이 도대체가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죠.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천주교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는 다실로는 거예요. 다실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누구예요? 거기는 하늘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특별히 얘기하는 데는 뭡니까? 태양이요. 태양. 하늘의 하나님이 태양이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면, 이 천주교 교를 쭉 들어가 보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 우리도 알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기독교 카톨릭은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냥 천주교가 아니에요.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 하나만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네?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못 들어요. 그런데 육신의 귀로 들으면 못 듣지만 영의 귀로 말씀을 들으면 들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을 의도하시고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를 그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데, 곧 문자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아멘. 이것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갔다가 이거를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서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막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물에도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꿈에 봤는데 이 모든 돌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씨가 다 새겨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하늘이요 다 글씨로 되어졌어요. 이게 제가 그래갖고 내가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옛날에 내가 우리 친정엄마를 전도하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진짜 결국은 권사님으로 갔어요. 근데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매일마다 쫓아가면요 우리 친정엄마는요 그렇게 순하고 착하신 분인데도요 전도만 하면 싫어했어요. 저 오면은 재수 없다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보고. 예. 아,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진짜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면은 벌써 예수 얘기만 했다가는 재수 없다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고 가서는 예수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는 거죠. 한마디 하는 거죠. 전화합니다. 이제 못 오게 하니까 전화를 해요. 엄마 예수 믿어. 그러면요 그때 올케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올케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를.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올케도 가만히 듣고 있어. 나는 막 이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엄마한테 또 와 전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아요. 이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하늘이요 다 종이 축이 말리듯이 성경에 있더라고. 이게 글씨로 되어졌어요. 이게 다 하늘이 글씨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종이가 축이 말려 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머머 저게 왜 말려 막 그랬는데 제가 친정엄마한테 엄마 큰일 났어. 하늘이 말려 엄마 종이가처럼 말려 막 그랬더니만 그럼 어떡한다니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꿈에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근데 이러한 하늘의 성경에 보면 종이 축이 말리듯이 말린다 그래요. 그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산들이 온데간데 없는데 이 자연에 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다 자연이 뭡니까? 사물이 다 지음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도 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돌에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있냐면 말씀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 하나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적인 책이라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직접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자들을 하셨는데 제일 저자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서 모세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택해서 기록만 한 것인지 손만 움직인 것뿐이지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간다는 것을 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예언들 하고 이러는데 예언도 꿈도 모든 것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아니에요. 예언도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고 여러분 꿈도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고 환상도 말씀이 뒷받침돼야 돼요. 말씀이 없고 비성경적이고 정말로 이게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떤 것을 깨닫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국 성경이 될 수는 없어요. 말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거를
증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성경에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이 죽이 말리지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사물을 지었기 때문에 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적인 그 사명이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 그랬어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내 아들을 믿는 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게 귀한 일이면 큰 일이에요. 뭐냐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풍성한 속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아버지 그러한 물질로 가부 두렵돈과 같은 그러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